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며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요. 항상 보는 얼굴인데도 반갑고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예배교회가 복이 받는 교회가 됐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듯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갔을 때 그곳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부흥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더 잘 되고, 나 때문에 세계가 잘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왜 복의 근원이 돼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크신 분이고요, 또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있어요. 그 크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화를 못 내는 적이 있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조금 선한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선했는데 웃으시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선해보자. 그래서 어제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참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 실천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해. 응?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아무도 대견하게 보지 않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노력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잘 되려고.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으로부터 또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자손이 아니었죠. 일반 평민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맡게 되고요. 그 밑으로 남유다가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나서 10지파를 데리고 갔지만 악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19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망합니다. 잡혀먹었어요. 이렇게 아수르는 또다시 어디에게요? 바벨론에 잡힙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뒤로 가면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요. 페르시아는 또다시 로마에 멸망을 당하는 이런 성경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조금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남유다도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남유다가 1년 뒤에 망해요. 결국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기 1년 전 이야기를 오늘 써놓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 10년. 그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이미 포위가 다 됐어요. 그러고 군대 식량마저 지원이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작전을 폄으로 인해서 중간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남유다는 고립되어 있었어요. 사면 초과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예요.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던 겁니다. 이렇게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요. 니들 바벨론과 싸워도 져.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니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바벨론과 싸워도 집니다. 왕이요. 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시드기야 왕도 알겠죠. 지금 전쟁에서 풍전등화에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신경이 골도 서 있는데 예언자라고 와가지고 교작한다는 말이 싸워도 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도 끌려갈 거예요. 바벨 포로로 잡혀가요.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지금 나가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잘 못해요. 왜요? 욕 먹을까봐. 또, 나쁜 소리를 들을까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더라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도대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이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봐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렇게 한마디쯤은 좀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만나요. 만나는데요, 목사님한테도 전해요. 전할 수 있으면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 그러면 현실을 쳐다보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공부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
벌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를 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하라는 게 목적이죠. 벌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니들 지금 풍전등화야.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면 1년 뒤에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너 지금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면 니들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몰랐겠어요? 가서 왕한테 얘기하면 최소한 갇히고 잘 되면 죽을 건데, 그런데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기도해라. 니들 싸워도 못 이겨.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를 향해서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해라. 기도하면 니들 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는데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오늘은 이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시면서 위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사인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안 들어. 그냥 말하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기로 몰아넣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너. 제발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면요, 우리는요, 첫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위기는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제가 개종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자비도 없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씩 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한 가지씩 더 주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요, 차를 살 수 있고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폐차되는 차를 사서 그 차를 엔진을 스스로 고쳐서 그걸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했어요. 왜요? 폐차비 60만 원을 주고 샀어요. 폐차되는 거를 사서 명예이전 해줘라. 그냥 폐차비보다 조금 더 줄게. 그래서 이렇게 사서 그 차를 제가 7년인가 탔어요. 60만 원 주고 7년 타고요. 75만 원 받고 팔았어요 또.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남는 장사가 돼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꽉 와닿나요? 막 꽂혀요?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기도 안 해. 위기가 오면 가서 한 잔. 응? 위기가 오면 담배 한 개 먹어. 막 이런 거예요. 막 힘들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집에 와서 막 어떤 사람 집어 던지고 어떤 사람 집 안에 와가지고 남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집 안에 와서 아내를 들들 볶아. 아, 예,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개척할 때 발가벗겨져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스스로 착고가 풀리고요. 스스로 옥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또 간수장이 그 발을 씻어주고 세례를 받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로요? 기도 때문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뒀어요. 파수꾼 4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문은 3개를 통과해야 그 옥문이 나올 수 있었어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착고가 스스로 풀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어요. 그죠? 왜?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그랬는데 어떻게 큰 풍랑이 만나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려요. 그래서 요나를 제물로 바다로 던져버리죠. 근데 물고기가 먹어버렸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피할 길을 또 주세요. 큰 물고기가 모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잘 전했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 모습 성경에 보이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타액으로 와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요. 그냥 하세요. 왜 밀어요? 제가요, 제일 어렵게 고쳐진 것 중에 하나가 미루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미룹니다. 안 미루려고 노력해요. 진짜 몸이 천근인데도 어떻게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좀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고집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내를 능가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많이 부리고, 귀신도 제가 섬길 때, 귀신도 제가 고집으로 이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정한수 안 떠나요. 그냥 싹 다 엎어버려요. 그냥 엎어버리고 3일이고 4일이고 안 가요. 그냥 귀신이 살랑살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더라고요. 안 굽혀지대. 꿈쩍도 안 해요. 무슨 짓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절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누구를 다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맡기고 기도해요.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여전히 근유대 뜰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 예레미야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또 2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째라는 것은 한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죠. 하라는 얘기.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무슨 일이 막혔든지, 어떤 것이 안 되든지, 어떤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든지,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마스터키 한번 쥐어보셨어요? 제가 이 교회 마스터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을 잠궈놔도 비밀번호는 달라도 제가 마스터키를 탁 대면 다 열립니다. 제가 사무실, 본당, 2층 다 마스터키로 열 수 있습니다. 하나로. 마스터키는 다 열어버려요. 기도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받으시기를 보내요. 두 번째는요, 위기가 오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거 뭐 해주시겠어?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쩌겠어요? 안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죠? 뭐 10번, 20번 받아야 돼. 매일매일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여러분,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면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남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하셔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는 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졸지 마세요. 예.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세요.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어떻게?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줬는데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선교지에서 복음을 가지고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이번에 김현식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말도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면 더 목사님들 뭐 잘 지내시죠? 그래. 아니, 선교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핍박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왜요?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진짜, 여기 사기치는 사람이 눈에 보여. 그런데, 선교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이 소리 듣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가슴에서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말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이래요. 육신은 핍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감옥에 갇혀도 갇힐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을 아무리 가두고 우리 몸을 고문을 해도요, 하나님은 고문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막 이렇게 갖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외국에서 생활하시기. 사실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냐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죄송스러워요. 저는 참 재밌게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는데 말랐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 좋아서 하는데 왜 몸이 마르겠어요? 그죠? 싫어서 어거지로 하니까 몸이 마르겠죠. 이런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일이 나쁜 일을 우리한테 하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해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예뻐하세요. 이루시는 것을 믿을수록 예뻐하세요. 네가 나를 진짜로 많이 믿는구나.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들도 여러분을 많이 믿으시죠? 믿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봐요. 맨날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해봐요. 예뻐 보이나요? 안 예뻐 보입니다. 기도하시고 믿어주시고 이끌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고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죠. 안 해줄 거라면 아브라함이 왜 했겠어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 이루어주지 않을 건데 왜 해요? 이루어줄 줄 알고 믿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싹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용서하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용서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그 강도 맡은 자 구하죠. 용서해 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벼랑 끝에서 부러지는 나무 하나가 휘어지는데 그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죠.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원통한 가운데 분인나의 그 핍박 속에서 본처도 아닌데 후처가 본처를 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합니다.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얼굴만 빨개졌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너 술 좀 그만 먹어. 왜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이래? 그러죠? 여러분, 모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요. 이러면 기도한 건지 술 먹고 와서 주정 떠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엘리 제사장 어떻게 끝나요?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을 부러져 죽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아기스에게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도 못했죠.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들릴라한테 꼬여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다 밀렸죠. 그런 상태에서 원숭이처럼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일 때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냥 다 해줘 버려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얼마나 그냥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세요. 그죠? 일도 해 주시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그것도 내가 모르는, 그죠?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일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풍전등화에 있는 남유다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남유다가 좀 더 번성하고 화평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을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응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지금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망한다.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1년 뒤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아주 호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들에게 죄사함을 이루고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은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육은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은 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육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 지불이 없다면요,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육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면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해주시지만 여러분, 육신의 대가 지불은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호위반을 하고 건너가면 그래, 진짜 회개하고 다시는 신호위반하지 마라,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딱지는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와요. 딱지값은 내야 돼요. 이렇게 대가지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가지불 없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머릿속에 두오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말로만 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의 원한까지도 완전히 다 풀어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때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즐거움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애통한 기도를 진짜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진정으로 미워지십니까? 그럼 그를 위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끌어올려서 기도해 보세요. 그 나를 핍박하는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내가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때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우리 기도 조금 하고 합시다. 화가 나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보, 잠깐만 우리 5분 동안만 그냥 기도 좀 하고 합시다.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싸웁시다 우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부부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위기가 온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